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밑에도 한번 영어 다 잘하시죠?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가 여기 빨간 글자로 된 마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인간다웠게 가장 인간으로서 멋있는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떨까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막 지구 공사할 때 피아노를 조율해 주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중국에 가셔가지고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예수전도단으로 소속돼가지고 20년 동안 중국 몽골하고 내몽골 지방하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이제 인천 성남동인가 성림동이라는 곳에서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주중에 이 조율을 하면서 그 버는 돈으로 거기 부두 노동자들, 불황자들을 섬기는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쌀을 나눠주시고 그분들을 전도하시고 주중에는 그 피아노 조율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두 노동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사냐면은 불황자들을 보니까 쌀을 10kg짜리를 한 가마니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쌀을 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소주 한 병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쌀을 그 입구를 뜯어가지고 그리고 5kg만 주거나 반만 주거나 다음에 오면 또 5kg를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쌀을 나눠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쌀로 밥을 지어 먹고 그 쌀을 밥을 지어 먹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또 밥을 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목사님을 봤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사는 거지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 말씀 듣고 참 감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무라야마 하루키 이번에도 신작을 냈는데 1984 이거 쓴 사람 있죠? 그 사람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취하라.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이 있어. 그런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시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박탈당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서 어떤 이것 한 가지만 제외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자유, 자신이 이것을 선택하는 자유,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을 때 넘겨줄래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attitude,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우리들을 바라볼 때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글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나오지만 attitude. 아까 얘기했던 빅터 프랑클이나 무라야마 하루키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예수님의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첫 번째, 예수님은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예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사람마다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약해지는 것을 전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소명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내게는 단 한 분의 청중밖에 없다. 당신 앞에서는 내가 입증해야 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스 기네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소명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린 책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은 내 삶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오직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아버지만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군생활 잘하고 휴가 많이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더 좋을까? 상관을 의식하지 말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상휴가를 의식하지 말고, 포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동하지 말고, 또 사람이 두려워서 하지 말고요, 내가 주어진 길을 나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보고 계신, 나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한 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여기 포병이 많이 왔는데요. 저희 목사님은 육군 보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포병학교는 구호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공병은 잘 모르겠고요. 통신은 통하라. 구호가 있어요, 학교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무는 살려야 한다. 통신은 뭔지 아세요? 통하라. 통하라거든요. 근데 보병은 여기에 나를 따르라, 이 마크를 하는데요. 이게 그 말씀을 누가 했냐면요, Let's follow me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거, 내가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누구가 보든 말든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한 명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썼는데 박준영 변호사라고요. 파산당한 인권 변호사.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살인 누명을 진 사람들만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요 밑에 보면은 후원금이 5억 6,797만 8천 원이 모였습니다. 1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단 3일 만에 1억이 모였어요. 이분이 월세도 못 내고, 변호사인데 월세도 못 내고, 뭐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고 직원도 없지만 그러다가 할 수 없었고 자기 모든 걸 공개했어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힘들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스토리 펀딩을 한 거예요. 그런데 567%의 놀라운 목표를 달성했어요. 다음. 근데요,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이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하는 적당한 선행, 봉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나을 수 있고 때로는 상대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아버지가 섬에서, 전라도 노하도라는 섬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요, 응급 의료 구조선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늦게 보내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그 변호사가 들은둥만둥, 그리고 변호도 안 하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고 이슈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고 때로는 상대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적당히 선행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 선행을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의무감보다는 내가 좋아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적당한 선행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또 선인자로서 한다고 해도 내 관점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거는 상대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단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다음. 어떤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내 관점과 태도가 우선시 되다 보면 적당한 선행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에게 좌절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그 억울함을 당하고 나서요, 오늘 주보에 썼지만요, 중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짜장면집 배달부, 뭐 이것저것 나이트 웨이터 그런 거 하다가 고등학교 1년 늦게 갔고요. 여러분들이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지방 후진 대학을 가서요. 그것도 6개월만 다니고 중퇴하고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만난 자기 선임, 배병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야, 나 고시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해 볼래? 그래가지고 전역하고 나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요. 29살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생은 내가 적당히 하는 거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인, 특히 살인 누명 쓰인 사람은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다음. 자, 두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톨스토이가 한 얘기입니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은 무섭죠. 동물 상태에 가깝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신의 상태에 가깝다고 합니다.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You are already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About a year. 여러분들 지금 22, 23 이런데 여러분들 다 5, 6살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습니까? 예수님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많은 질문을 했을 때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자기 최종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라 때가 가까워왔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너희의 마지막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 번째 은혜로 사랑으로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목숨 걸고 두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는 삶 세 번째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일생 동안 사셨습니다. 옛날에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안 했대요. 악마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했던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냈어요. 하느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 조심.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죄인들이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며 아유,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그녀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그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할머니가 과연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선행을 해서 구원해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양파 한 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양파 한 뿌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쓸모 없고 아무 선행과 잘 내세울 것이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유전자 하나하나에 이기심과 교만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의 모티브를 정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모티브가 여기서 양파 한 뿌리라고 나와있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본 내용은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거기서 나온 건데요. 나오면 자신의 양파를 통해서 구원을 샀다는 착각,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계급,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이거 내가 노력해서 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널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전적으로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아까 봤던 동영상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다음. 근데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주는 것이지 너희를 위해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발로 걷어찹니다.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조금 누리고 있다고, 조금 믿는다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가, 정죄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요, 이기주의, 교만, 단절, 이것 때문에 모두 지옥불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나는 존재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요. 고로 사랑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양파 한 뿌리, 그걸 가지고 나를 구원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니체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글이라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니체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뭐 신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니체는 그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보니까 교회 성직자들이나 교회를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니체가 처절히 비판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 보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만들어내라. 모든 징벌뿐만 아니라 모든 죄도 감당하는 사랑. 다음. 그렇다면 정의를 만들어내라. 재판관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정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재판관이 누굴까요? 하나님만을 제외하고는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모든 것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양파 한 뿌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모습, 그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저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